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원래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가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좀 이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좀 소개하고 싶은데 윤동주 씨가 지었다, 누가 지었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뇌성마비 시인인 김준엽 씨가 원래는 내 인생에 황혼이 오면 이런 제목으로 지었던 시인데 이 시가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렇게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 시를 좀 우리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좀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또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은 반드시 옵니다.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곡식을 다 거두고 더 이상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해야 할 질문을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결정이 됐거든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누구이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지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가난이 문제다. 어떤 가난이냐? 물질적 가난이 아니고요. 생각의 가난이 문제예요. 생각의 가난. 생각이 풍성하면 돈이 문제가 안 돼요. 생각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생각이 풍성하면 삶의 여건과 형편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생각이 가난하면 다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생각이 가난하면 항상 분위기에 휩쓸리고 생각이 가난하면 항상 재미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습니다. 위로받기보단 위로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돼요. 왜요?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각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있고 그 생각에도 단단함이 있어요. 이 풍요로운 생각,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노후에 돈 모자라지 않고 풍요롭게 살 것인가? 이것보다도 내 마음이 풍요로울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풍성함이에요. 생각을 풍요롭게 하는 그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그리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단단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너무 안 읽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느낌대로 해요. 본능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느낌대로 살아가는 걸 넘어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느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짐승보다 못해져요. 오늘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살리는 것은 인문학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지배할 수 있는 사상이 되어야 된다. 또 다른 하나, 우리의 생각을 풍요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깊게 하고, 높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뜻입니다. 뜻을 세웠느냐, 뜻을 정했느냐. 뜻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만의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뜻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인생의 방황이에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뜻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무엇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가? 그 뜻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결정하는 게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뜻을 정한 사람은 그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에 다 의미가 있어요. 밥을 먹어도 의미가 있고. 왜? 뜻을 향한 걸음이니까. 놀아도 의미가 있어요. 왜? 뜻을 향한 여정이니까. 그런데 뜻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하니까 재미, 즐거움, 쾌락 이런 거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뜻을 세우십시오. 뜻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작은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뜻을 정하더라도 잘 정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10대 소년이었어요. 많아야 17살 정도의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10대 소년인 그가 나라를 구해요. 세계를 지배해요. 세계를 지배하는 제왕이, 황제가 그 말을 들어줘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 앞부분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환경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다니엘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누굽니까? 10대 소년이에요. 그냥 포로예요.
천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를 만들어준 것은 딱 하나였어요.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다 우상한테 제사를 지낸 음식이에요. 그런데 10대 소년이 그 혈기왕성하고 많은 것을 먹을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사실 우리 여자분들이 누구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받아요.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받는데 그 꽃을 줬는데 어디 그 장례식장에서 주워온 국화꽃을 갖다 준다. 그 이상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갖다 줬는데 그걸 버리니까 그걸 가져와서 다시 준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상의 제물한테 절했던 것을 그것을 먹고 산다. 그래서 다니엘이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맹수는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다. 그냥 굶어 죽습니다. 그게 맹수예요. 아무리 무서워도 코뿔소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냥 밀고 들어가요. 그게 코뿔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는 죽어도 안 한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것을 한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 앞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자 어떻게 됩니까?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을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까지 이릅니까?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중요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민첩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탁월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고 전국을 다 맡기겠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탁월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하게는 살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잘 살 수는 있어요. 얼굴이 예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울 수는 있어요. 키가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뜻이에요. 내가 뜻을 세웠느냐?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느냐? 7급 공무원이 되고 9급 공무원이 되고 이게 뜻입니까? 그렇게 초라한 뜻,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리고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눈을 씻고 그의 잘못을 찾아봐도 흠을 잡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탁월할 뿐만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이죠. 뜻을 정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을 품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나는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뜻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심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유지에 살아있는 인생과 죽은 인생이 있어요. 심장이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심장이 요동치는 인생, 그 심장이 설레는 인생, 그 뜻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움직이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그 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령과 방법을 품지 마십시오. 비열한 사람 됩니다. 술수와 계략을 품지 마십시오. 손가락질거리 됩니다.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날마다 허물 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품고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은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납니다.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삶으로 드러납니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로 그 뜻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고관대작들이 다니엘을 잔꾀로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어떤 계략입니까?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특별히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고관대작들이 왕에게 와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아부를 하며 말합니다. 우리 제국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예배 행위를 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고 아부를 하는 거죠. 다리오 왕은 기분이 좋죠. 그러자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계략이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쫓아다녀 보니까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계략을 세운 거예요. 당연히 그 계략에 걸려들고 그리고 그것을 알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니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우리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가슴 저리는 부분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just as he before, just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왕의 조서를 보고서도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위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호들갑더며 그럼 기도하면 큰일 나겠네? 이러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위기에 부딪혔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울고 불며 금식하며 철야기도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변함이 없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위치를 지키며 자기의
뜻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인테그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실이에요. 성실. 야, 너 인테그럴이 있어.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정직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한 거. 그걸 인테그럴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늘 변함이 없고 늘 정직한 거. 뜻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정직합니다. 늘 성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뜻을 품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기는 정말 어렵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뒤로 쭉 가보면 다니엘서 6장 26절에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내 나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떨 때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을 때예요. 살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도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느낍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뒤집어 씌워요. 쫓아다니면서 변명을 못하죠. 할 수 없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뜻을 세운 사람,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평가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뭘 하느냐, 내가 뭘 했느냐가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Who are you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내가 뭘 했느냐, 실수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가난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1900년에 미국에 갑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학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17살까지만 초등학생을 받아주게 돼 있어요. 17살까지. 그럼 나이가 28살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칙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과정을 해서 영어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학교를 입학시켜 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 학칙에 17살까지로 돼 있다.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나오는데 왜 잠깐 기다려 이제 와봐라 라고 하더니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딱 그냥 숫자만 하나 바꿔 써라. 28살이라고 쓰지 말고 17살이라고 써라. 그럼 되지 않냐.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는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거부하고 나갑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학칙을 바꿔서 너를 입학시켜 주겠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갑니다. 뜻을 세운 사람이 잔꾀로, 비열함으로, 더러움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나서 뜻을 세웠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도산 안청호 선생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생각하라. 우리들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그거 생각해봤자요, 시험만 들고 상처만 받아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건 생각해야 돼요. 나를 여기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뜻을 품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뜻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뜻을 품으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녀요. 그건 내 인생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이에요. 들러리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비열한 인생 살고 싶으세요? 들러리 인생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주소서라고 뜻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민족을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긴 저들의 심령을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뜻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각오하고 결심하고 뜻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